예언적 예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미네소타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함께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서 2025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마감을 시작했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역들도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이 무엇인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업가이거나 기업가이거나 기업에서 높은 직위에 있다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미 내년을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계획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 기간과 시즌에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을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시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해로 전환하는 말씀을 주시고 명확성과 방향과 이해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 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100만 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예언적 관점에서 그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를 마감할 때마다 영적으로 주님은 그 해에 당신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살펴보기 시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당신이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이 연말에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과 전쟁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을 겪어야 하는 시즌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즌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당신이 잃은 것이나 빼앗긴 것을 바탕으로 갚아주시거나 되돌려 주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을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24년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 해를 회복할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요엘 2장 25절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그룹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정한 물질적인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 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공격 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즌에 대한 타격을 받게 되거나 결국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시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열어주시던 시기에도 적이 공격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본질적으로 그 특정 기간 동안 너희에게서 빼앗긴 기회에 대해 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4년에 해야 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열렸어야 할 문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2024년에 이미 통과했어야 할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여러분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적이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 때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손실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적이 사람들의 깨어진 부분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삶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적이 신자의 삶에 손실을 가져오려고 시도하는 다른 시즌이 있습니다. 배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난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적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이나 거짓말을 퍼뜨려 손실을 경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의 전체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의 전체 임무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탄의 임무는 당신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조기에 포기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열어주신 바로 그 열린 것을 빼앗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대 버전에서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이 원하는 계획은 당신이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슬픔에 잠긴 몇몇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이 잃은 것 때문에 영적으로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이 최고의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해로 넘어갈 때마다 설교자가 나와서 올해가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해가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다면 그 해와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어려움을 겪었고 쉬운 시간이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그들이 겪었던 매우 어려운 해와 비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를 2020년과 비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큰 시험을 겪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여전히 시험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해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다시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열린 문,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막으려 했고 삶에 일어난 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1월에 들어서서 회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회복은 2024년 말에 올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과 새해가 되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몇 월 달에 이 말씀을 듣든 어떤 시즌에 있든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너희의 해를 돌려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응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갚아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갚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사람에게 보응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라틴어에서 나온 정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는 처벌을 의미하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연 세계에서 보응을 보면 법정에 제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판사 앞에 제기되면 다른 사람을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사고 고쳐서 되파는 건설 사업이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그들이 일을 끝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사건이 판사 앞에 제기되면 그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즉, 그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판결할 때 당신이 손실을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신에게 지불되어야 할 것이 있고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고 지금까지 받았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적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기간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면 이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이 잘못을 당했고 이런 일이 있어야 했다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때때로 판사는 지불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시간 경과와 고통과 피해, 그리고 당신이 겪고 인내해야 했던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너의 고통에 대해 갚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누군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여러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신성한 부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을 심판하시고 내가 잃은 것에 대해 갚아주신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으로부터 건강을 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간을 연달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연달아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올해의 마지막으로 데려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적을 상대할 것이고 내게 보상해 줄 것이고 갚아줄 것이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회복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을 온전케 하시고 당신이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도 돌려주십니다. 요엘 2장 25절로 돌아가 봅시다.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햇수라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햇수는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1년을 의미하고 시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공격을 받았고 올해 중반에 힘든 도전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 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 중 하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때와 시즌 중 하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이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적지에 있었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직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가족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방향으로 가는 동안 당신의 때가 방해를 받았고 당신의 시즌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있었던 그 기간이 갑자기 바뀌고 뒤집혔습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적이 당신에게서 때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적이 교회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관련된 무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하려고 적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전쟁과 방해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적이 하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훔치려는 것입니다. 그는 연달아 전투를 치르게 하는 불필요한 전쟁을 겪게 하려고 합니다. 적은 때때로 당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해물로 사용하여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당신이 시간을 잃게 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까? 불필요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생산적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과도기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다른 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즌을 마치고 또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차 과정의 중간에 적이 전쟁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과 일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주의를 돌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연결이 필요한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관계인가? 아니면 적으로부터 오는 방해인가? 이것은 진정한 임무인가? 아니면 내가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 끌어들여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적의 계략인가? 이것이 적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을 진로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주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적이 당신을 어디로 끌어내려고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적의 무기를 피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생산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방해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적을 능가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적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처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사탄의 전략이 나를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요엘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려 했습니다. 메뚜기라는 단어는 빠른 증가를 다루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뚜기는 증가를 먹어치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필요한 공급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먹어치우려고 오는 곳은 증가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증가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증거를 보게 될 기간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초과량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보고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충분한 신이 아니시고 충분 이상의 신이시며 증거를 주십니다. 메뚜기가 증거를 먹어 치우러 왔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시즌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신히 살아갈 만큼만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증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해를 회복시키실 때 그 증거가 당신의 삶에 오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집에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삼키려고 온 다른 종류의 곤충은 느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느치는 문자 그대로 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느치는 먹거나 핥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지만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종류의 삼키는 영은 신자를 대항합니다. 이제 요엘 2장 25절의 문맥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분의 백성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고 책망하기 위해 삼키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끝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언적인 관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삼키는 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삼키는 영이 와서 당신의 증거를 갉아먹고 있는 악마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진을 다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삼키는 영이 오면 지연이나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진하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갑자기 좌절이 느껴지고 후퇴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삼키는 영이 오면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으려 하고 지적 재산을 훔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자연적 재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지적 재산권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님이 제 영에 그것을 두셨고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를 주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의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침해를 받았습니다. 즉, 다른 존재가 들어와 제가 소유한 것을 훔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제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게 속했던 지적 재산권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이 당신의 평화를 침해하고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삼키려 하고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갉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옵니다. 어떤 종류의 반대를 가져와서 삼키고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삼키는 영을 다루십니다. 적이 먹은 모든 것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먹어치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키는 영이 먹어치우는 것이 무엇이든 적은 그것을 모두 당신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적이 당신에게서 훔치려고 했던 것을 뱉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느치는 문자 그대로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것을 먹어치우려고 옵니다. 당신에게서 빼앗으려고 옵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황충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적이 빼앗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언급했듯이 적은 단지 당신에게서 빼앗으려고만 하지 않고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적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서진 조각들만 남고 아무것도 없게 폐허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서진 조각들까지도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에 부서진 조각들, 당신의 마음에 부서진 조각들, 당신의 삶에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자신이 부서짐을 다루고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부서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관계가 부서진 상태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사업이 부서진 상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부서짐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의 부서짐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런 종류의 영은 파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다룰 때 부서진 것을 다시 모으거나 고치기 위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햇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회복의 정의 중 하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고치거나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전투의 열기에서 꺼낼 것이다. 너희가 겪었던 트라우마에서 꺼낼 것이다. 너희가 있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전투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안에 있는 동안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샬롬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이해하십니까? 적이 거짓 비난을 가져오는 때가 있습니다. 적이 들어와 신성한 연결을 끊으려고 하고 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만히 물러나 나를 경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다양한 종류의 공격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침묵을 지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기간 동안 제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수호자이다. 나가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와 어떤 것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교훈을 주실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가르치실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시련과 공격을 통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난들 속에서 당신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일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임무에 대해 환영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하려면
지옥의 사냥개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올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사람들을 사용하여 삼키려고 하는 적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삼키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키려고 오는 종교적 악마를 상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평판 때문에 너무 흥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의 성품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평판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성품을 잘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상처받고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저주가 당신을 대적하여 내려졌을 때 축복을 말할 수 있다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지만 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적이 누군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았거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적이 삼키는 영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 들어가 제 삶에 대한 임무를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경배하라. 여기 너의 부흥이 있다. 내가 내게 이것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을 너의 삶에 풀어줄 것이다. 이것을 내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가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과 전쟁 속에서, 배신과 비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쨌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축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에 대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를 지켜보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으로부터 겪은 일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의 몸과 재산에서 안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내 몸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 정의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완성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에서 시작한 것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에서 시작한 것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적이 당신의 회복을 대항할 때 당신을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이 당신의 임무를 공격할 때 그가 하려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려는 것입니다. 적은 모든 진행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던 진행과 성장을 멈추려고 합니다. 당신이 시작했지만 최종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정지 상태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것에 갇히고 멈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시기 동안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영혼에서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것이다. 적은 당신을 미완성 상태로 두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완성자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끝내는 기름 부음, 완성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당신이 완성하도록 시작한 일, 당신이 손을 대어 하는 일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 회복, 샬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트랙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당신이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무를 맡기신 다음 그 임무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시작한 것을 내가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 또는 너희의 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이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끝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 정의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글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람어로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한 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즉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너를 내 친구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와 친구가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라는 노래를 수년 동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저 교회에 나가거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령님과 참된 우정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진정한 우정은 질적인 유형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성과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고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님과 아버지와의 연결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깝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당신이 왕족의 혈통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백성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보상하다, 완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비워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빈 상태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넘쳐 흐를 정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 샬롬, 회복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다시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시 줄 것이다. 너가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고 내가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그것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고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넘치는 시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이 있는 시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접근했었지만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그분이 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다시 하실 수 있고 정확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또한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갚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완성하시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번영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래 겪은 모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 전쟁,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추악한 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그분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올해 일어난 최악의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해 내가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너는 평화를 가질 것이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낼 것이다.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신성한 부흥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내가 너를 대적하러 온 그 적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혈과 육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마가 내 삶에서 훔친 것을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내게 횟수를 돌려줄 것이다. 내게 시간을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금식과 기도의 기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기간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와 금식의 시간으로 보내실 때마다 그저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해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긴박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2025년에 대해 몇 년 동안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일어날 큰 일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혼란과 격변의 시기와 올해 열방 각지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로부터 좋은 결과가 여러 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때때로 쓰라린 일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한 일이 일어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악의 시대입니다. 특히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경제와 번영이 국가들과 도시들에 임하여 우리 삶을 위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대규모 조직과 회사들이 다시 타격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해고가 있을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일자리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상치 못한 폐쇄가 이러한 거대 기업 중 일부와 관련하여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 붐을 일으킬 포춘 500대 기업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제적 변화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큰 회복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 손실이 어떻게 회복의 징조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균형을 맞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영역에서 감소를 볼 때 다른 영역에서 증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전이의 기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역에서 취하셔서 다른 영역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여 저기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환이 발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금의 재분배가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의 재분배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재분배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권력 구조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큰 전환과 이전의 기간에 주님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공유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과 1월에 관하여 특정 정부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달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주목할 만하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 특정한 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나 주에서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 관한 것, 날씨에 관한 것,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월은 전환을 나타낼 것이지만 이전하는 일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공격했던 적들로부터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에 겪었던 모든 일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함께 작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과 축복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번영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적에게 당신의 삶에서 훔친 것을 갚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